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신분적인 면에서, 둘째는 사역적인 면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인 면에서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첫째, 신분적인 면에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뜻은 주께서 소유주가 되시니 주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으로 인해 이 믿는 자는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달리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역적인 면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았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사역 아니겠습니까? 소망 없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사랑으로 냉랭하고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에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합니다. 이 세상을 어둠으로 조장하는 이 사탄과 이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곧 사역적인 축복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관계적인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요 자매로 맺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늘 함께 있으니 바로 교회지요. 그러므로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이 같은 모습은 이 땅에서의 관계지만 저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것이니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 신분적 구원받은 형제라 했어요. 사역적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어요.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의 모습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 이와 같은 자랑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바로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는가? 다른 그 어떤 것,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낮은 형제란 누구인가? 교회 안에서 부유하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로 삼으신, 그러므로 영적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 형제요 자매의 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끊어집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높음을 자랑하라. 어떠한 높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또한 주 안에 한 형제 자매 된 그 모습으로 인하여
자랑하라. 그렇게 오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고 좋고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이 기준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기준은 그 심령이 깨끗하냐,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주를 사랑하고 충성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물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 있으니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요. 친구도 잃고 형제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다 하면 어떠한 뜻인가? 내가 사랑했던 본래 나의 모습, 자아의 모습도 돈에 눈이 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니 자신이 사랑하는 그 모습도 사라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물질 때문에 그 모습도 잃어버릴 수 있다.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고려 공민왕 때 한 형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황금 2덩어리를 주었답니다. 아우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형을 생각하여 형에게 한 덩어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가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두 형제가 같이 가는데 갑자기 이 아우가 이 황금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형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귀한 황금 덩어리를 물에 던져버리다니.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우 동생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하게도 이 황금을 줍기 전에는 나는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황금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누어 주고 나서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형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시기하고 왜 주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이러다가는 형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겠다 싶어서 아예 황금 덩어리를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형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도 같은 생각을 가졌었어, 그러면서 황금 덩어리를 똑같이 물에 던져버렸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형제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물질은 이처럼 치명적인 매혹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까지도 심지어 형제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눈을 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없다고 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있으니 더 잘 살게 되니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된 것 아닐까요? 사람이 물질을 부리지 못하면 물질이 사람을 부린다고 그래요. 물질을 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사람을 부려요. 왜 그렇겠어요?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그러지 않겠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물질을 사용하고 부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물질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도 야고보는 다음 권면을 교회 안에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낮아짐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자랑하라.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낮아지는 것이 뭐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 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낮아짐이란 곧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유한 자는 겸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인데요.
겸손을 기쁨으로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세상은 행복을 얻기 위한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넓은 문을 찾아라, 넓은 길을 걸어라, 받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누리는 행복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 손에 더 많이 주면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세상과 다른 행복의 기준이 있으니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기준이 너무 다르지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의 기준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인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믿는 자겠습니까? 대충 믿는 자가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의 주인이시요,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요, 나의 건강의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기꺼이 드리고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사랑과 희락과 의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겸손할 수 있으므로 감사하라 하는 것인데요, 부한 자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겸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이유, 첫째, 부자여서 천국 시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그 부로 인해 인정을 받고 그 부로 인해 부귀 영화를 누릴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 겸손하라. 그 겸손을 자랑으로 삼아라.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 겸손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음을 하여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임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슈바이처와 같은 모습, 마더 테레사와 같은 모습, 그들 억지로 뭐 그렇게 했나요? 노벨상을 받으러 오는 기차 안에 기자들이 스톱을 하게 되니 기차 칸에 뛰어올라서 1등 칸으로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슈바이처 박사는 없었어요. 2등 칸으로 또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다 내렸는데 한 기자가 혹시나 저 냄새나고 덥고 파리가 날리는 3등 칸에 계시지는 않을 텐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저 뒤편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환자와 대화하는 분이 있으니 바로 슈바이처 박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왜 여기 계시냐 했더니 4등 칸이 없으니까 3등 칸에 있지 어디 있어. 그런 참 거룩한 조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부하십니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내가 그들 중에 있음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부가 삶을 계속 풍요롭게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겸손하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건강하다가 휙 하늘 날아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부분의 모습은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치며, 여러분 오늘의 말씀대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렇게 쇠잔해져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진 돈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일본 쓰레기장에서 주인 없는 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쓰레기장에서.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나라니까 그런 모습이 더 많겠죠. 지난해 4월 군마현의 한 쓰레기 처리 회사는 혼자 살다가 죽은 노인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 더미에서 검은 봉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현금 4억 원이 들어있었대요. 죽게 되니 몸을 움직일 수도 없으니 이 돈 다발을 그냥 쓰레기에 버린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버려진 유품 속에 섞여 나온 돈이 지난해에만 약 1,900억 원에 달할 정도라고 하니, 여러분 참 별세계의 이야기 같지요? 외롭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 직전까지 돈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던 노년의 그 강박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도하기를 노인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식이나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때 최후에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나오지만, 사실 그 정도의 비참한 경우를 당하게 되면 설령 돈이 있더라 할지라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초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 주께서 위임하신 그 사역을 이 땅에 이루면서 살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요. 가진 것으로 나누고 슬픔도 나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또한 기쁨도 나누게 되니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니,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젊은이들만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직자의 세계는 성직자들만 구성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가난한 자는 높음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부유한 자는 낮아짐으로 인하여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이 사도 이 야고보의 깊은 권면과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행복과 기쁨과 보람과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